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이고요. 겟세마네 기도인데 누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라는 지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십자가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곳이 겟세마네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시기 위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의 표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아도 누가가 여기서 이것을 기록하면서 무엇에 강조를 두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제자들을 위해 나누어 주시는 모습을 엄숙하게 보여주시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영적 전투 앞으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검 2개를 내놓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칼이 2개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결코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검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어떤 칼을 사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게 합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고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는데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매우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과 두려움을 지셨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 겟세마네가 사실 기름을 짜는 틀이란 뜻이다 보니까 그 자체가 아무래도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시는 것인가를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3사람을 떼어서 나머지는 여기 앉아 있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장 가까운 3사람을 데리고 따로 가셔서 그곳에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깨어 있으라는 요청을 하시는데 여기선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라는 요청을 하고 계시죠. 조금 다르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걸 강조해요.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 메시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대해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도 지금 기도하고 계시니까 제자들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아무래도 누가복음이니까. 누가복음은 일관되게 기도의 능력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기도해야 된다. 결국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제자들이 준비해야 할 검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검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야지 물리적인 검, 12명의 남자가 검 2개 들고 뭐 하겠다는 거냐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로서는 준비가 되는 게 아닌 거죠. 영적인 준비, 기도의 검을 가지고 세상과 싸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돌 던질 만큼이면 아주 가까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먼 것도 아닌 거리죠. 이거는 사실 승천하신 이후의 예수님과 그 교회의 거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계시는 건 아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바로 저기 계신다. 그런 느낌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니 우리도 같이 기도하자라는 마음을 품게 만드는 거리가 바로 이 돌 던질 만큼의 거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는 마태나 마가나 비슷해요. 다만 예수님은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데 마태나 마가에서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리고 땅에 엎드려서 더 간절히 경배하고 굴복하는 자세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물론 힘든 건 사실인데 당당하게 감당하셨다는 표현을 주로 써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나 마가보다는 조금 더 비장한 느낌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유혹에서 이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고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구절은 사실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것도 있고요. 누가에서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표현을 많이들 기억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고통스러우셨다는 뜻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하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는 이런 모습은 지금 전쟁의 그림입니다.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힘을 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것은 어떤 강력한 힘이 예수님을 누르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땀을 흘리시는데 그것이 마치 핏방울처럼 된다. 지금 전투에 임하고 있다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 기도 자체가 영적인 전투다.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천사들이라는 그 군대가 뒤에서 와서 예수님이 그 영적인 전투의 장군이 되셔서 앞장서서 싸우시고 천사들도 함께 싸우는 그런 그림을 여기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도들의 삶이 그야말로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기도가 우리를 이기게 하는 무기고, 기도의 자리는 곧 전쟁의 자리고, 기도를 통해서 천사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십자가를 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그 영적인 전투를 감당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천사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걸 강조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무래도 누가는 사도들을 폄하하는 듯한 표현은 잘 쓰지 못합니다. 마태나 마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굉장히 이 부분이 길죠. 제자들은 잤다, 그냥 잤다고 합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책망의 말씀도 있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네 마음은 원할지 몰라도 너희 육신은 약하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셨는데 또 잤다.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다라고만 되어 있죠.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이런 표현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할 말이 없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표현들을 다 하시는 걸 보면 마태나 마가는 이 제자라는 자들은 예수님께 털끝만큼도 도움이 안 됐다,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누가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이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슬퍼하다 보니까 잠들었다. 슬퍼해서 잠들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드려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 또 나오죠. 40절에서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던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을 인용하고 있는 누가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기도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세상 방법으로 칼 2개 꺼내봤자 그거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기도, 시험에 들지 않는 기도, 그 기도의 칼 2자루를 꺼내야지 쇠로 만든 칼 2개 꺼내봤자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을 누가는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하셨던 진정한 의도는 바로 이런 기도의 준비를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것과 같은 마음으로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는 도구는 기도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기도로 대처해야 된다는 거죠. 유혹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의 모범은 예수님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할 것도 많고 바쁘고 재밌는 것도 많고 우리 관심을 끄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많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에서 패배하는 자는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고 모든 시험과 유혹 앞에 패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전투에 아예 참여를 안 한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아무리 내 옆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내 주의를 빼앗는 것이 많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앞에 두려워하거나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특별히 내일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참된 신앙인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과 소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만 나는 기도함으로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내일 드려질 모든 예배 가운데 주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때에, 또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을 느끼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주께서 충만한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